이 시간에 우리 말씀 오늘 에스겔서하고 다니엘 구약성경 1151쪽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우리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경 읽기는 201쪽에 있습니다. 201쪽 찾아주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본질에만 충성되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다운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온라인이든 아니면 수기로 직접 교회에 오셔서 내주시든 성경 읽기 작정서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내셨는데 아직도 관망 내지는 무관심으로 내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 없으니까 그럴 텐데 어디 음식점에 가서 맛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가고 또 선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한데 맛보기 전까지는 고민도 되고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런 갈등도 생깁니다. 성경이라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아주 신나게 성경 여행을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이제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강의할 때 반드시 들어와서 언급되는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원래 에스겔은 포로들을 향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7번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주목해야 됩니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물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가 돌아옴 이렇게 에스겔서를 요약을 했습니다. 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8절. 1장 2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그 큰 권능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1장 28절에 영광을 이제 보죠. 이제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이 영광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막연했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듯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어느 날 권능 가운데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죠.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모세가 다가갈 때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를 받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3장, 4장에서 씨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사명이 시작되죠. 다니엘도 10장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2장,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과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받은 인쇄물에 보면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분을 따를 수가 없죠. 어떻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레슨이고요.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한번 9장 3절 한번 가볼까요? 9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9장 3절 보고 계시죠? 10장 4절로 가보면 10장 4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여러분 성경이면은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 거 있어요. 속죄소. 근데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게 마치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한 그런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지죠. 나중에 제가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뭐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든 그 성전에 그 그룹
지금 10장 4절에 보면 그룹에서 올라와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올라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문지방이죠. 그 다음에 10장 18절 가보면 그 문지방을 떠나죠. 그래서 그룹 위에 이제 그룹에 머물었던 영광이 그룹 위로 올라가죠. 10장 19절로 한번 또 가보면 어디 있죠? 영광이 동문에 머물고,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동문에 머물고. 그리고 1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11장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으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가버린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갔어요. 그럼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면 42장, 에스겔서 42장, 에스겔서 42장, 43장이에요. 43장 2절. 그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방향을 향해서 문이 있는데 43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본래 자리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이 영광이라는 개념에서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전반부는 영광이 떠나고 후반부는 영광이 돌아오는 이야기죠. 떠나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떠나야만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8장 한번 가봐요. 8장. 이제 에스겔서에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이죠.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다 이제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성전 안뜰에서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건 깜짝 놀란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던 거죠.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질투의 우상이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우상을 보면 질투하시는 거죠.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나로 성소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가? 우상이. 11장 8절로 한번 가보면요. 11장 8절. 이제 11장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1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좀 앞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내려오다가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럼 그 미운 물건이 뭐냐면 그게 우상들이죠.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고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 자, 찾으셨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들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우상 때문에 성전을 떠나고 이 우상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해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우상을 그렇게 마음에 가득 들이고 우상이 마음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고 도대체 우상 가득한 그걸 가지고 그런 상태로 너희들 나에게 기도응답을 원하냐? 기도응답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고 있구나. 무엇인가 막고 있구나.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제거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떠나서 이제 성전에는 영광이 없는 거죠. 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뭔가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3장서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뒷부분이 아주 정말 압권인데, 제가 이제 에스겔서만 가지고도 몇 줄을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권의 책을 간단하게 스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우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것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어요. 어디로? 포로 생활로 옮기셔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징이 6개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인쇄물에는 그 답을 다 빼드렸어요. 왜 뺐냐? 여러분이 찾아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걸 찾아내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6개의 상징이 나오는데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에스겔 선지자가 해요. 갑자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해. 그게 3장에 나오고요. 그러다가 24장에 가서 입이 열려요. 또 토판, 흙을 가지고 성벽을 에워싸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요. 이 하루가 1년이에요. 이게 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바로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 영광 떠나고 너희들에게 닥친 일들이 너희들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아요. 그걸 태워버려요. 이런 행동.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 끌려가는 모습을 또 연출하죠. 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못하게 해요.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든 6개의 상징들이나 4개의 우화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우화, 또 불성실한 아내의 모습 16장, 63절이라는 긴 구절 동안 여러분 이 16장, 23장을 읽어보면요. 차마 읽기가 민망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 16장에 나오는 그 아내의 또 23장에 나오는 두 여자, 올라와 올리바이라는 이 두 여자의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우화예요. 녹슨가마 24장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죠. 어떻든 전반부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그런 상징 우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이 우상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우상을 빨리 끊어라, 제거하라.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3장서부터 48장인데 일단 33장서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이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얘기해 주는데 그 회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이 사실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도대체 이 예언이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일단 33장에 21절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면서 포로가 되죠. 이 포로된 것부터 시작하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37장에 와서는 죽은 지 오래되었던, 왜 오래되었어요? 포로 생활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되었던 그 마른 뼈들이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났을 때 분명히 죽었으면 없는 거잖아요. 없는 존재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없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게 팔레스틴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적용을 한다면 37장의 문자적인 적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재결집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 37장에서 두 가지가 사용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생기예요. 하나는 말씀이 대언되니까 뼈들이 막 맞춰지죠.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생기를 명하여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 3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바로 37장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아세요?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못 건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38장에 넘어가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곡은 마곡의 왕이에요. 이 곡이 불경건한 나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 전쟁에서 어떻든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거기서 이제 38장, 39장에서 얘기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연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삶의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새 성전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40장서부터 읽기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 43장은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좋고 또 47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47장도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좋은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막 읽으면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조 자료를 가지고 옆에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사실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옆에 보조자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읽어 나간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 읽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것은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 회복,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이 소개되고 있는 장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36장이에요. 36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분명히 이거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주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조금 더 희미해.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한 계시를 받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받은 계시는 뭐냐면 너희들 속에 내가 법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 속에 마음에 법을 새겨두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서 36장에 한번 찾으셨나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절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36장 25절서부터 보면은요. 맑은 물을 거기다 동그라미. 맑은 물로 뭐 해요? 정결하게 하되 그랬죠.
정결하게 하되 26절에 또 새 영을, 영이 성령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7절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물, 그 다음에 영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깼단 말이에요. 깨뜨렸어요. 못 지켰어. 그때 이후로 계속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것은 깼지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이다. 이제는 지키도록 하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이거든요. 그 에스겔 36장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고 영으로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이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영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선 작업이 뭐냐면 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뭘 묵상합니까?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물이라든가 이런 정결 의식이 구약에는 물이 사용되었다. 또 뭐가 사용됩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피가 사용되죠. 여기서는 물을 강조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물은 성령과 같은 동의어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다. 아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서 말하는 물, 성령은 1 더하기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은 1이다. 물은 성령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뿌리는 의식들을 하거든요. 그 물이 너희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이야기한다 해서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에서 물을 성령으로 풀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나도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거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들어가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보여주는 그 것만은,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조용히 은신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담대히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정점이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28절까지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 결국은 37장 한번 가보세요. 37장. 이제 10절. 그 큰 군대가, 큰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큰 군대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생기가 들어갔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37장 14절. 37장 14절. 여기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살아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성령이에요. 이 큰 군대에게 들어간, 군대 속으로 들어간 생기는 성령이죠. 먼저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운동이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들어가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가 생기예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큰 군대를 이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유, 주여. 이 에스겔서 하다가 끝날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8장, 뭐, 얼마 안 되죠. 자, 묵상 질문에 보면은요, 1번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거기에 이제 답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두 번째 문제에 보면은요, 에스겔의 이상들은 그의 백성이 알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게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읽을 때, 다음에 이제 순서가 됐을 때, 에스겔서 읽을 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몇 번 나오는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나의 백성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호세아서 할 때 다시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들음으로, 봄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3번, 내가 마음에 들인 우상은 없는가? 그로 인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거든 한번 곰곰이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에 들인 우상 때문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4번 문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18장 21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32절. 이런 말씀으로 볼 때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될 사람 누굴까요? 그 다음에 37장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었죠. 현재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신? 아이고, 답답해. 백신 맞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 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12장밖에 안 되죠. 근데 왜 다니엘서가 대선지서가 됐느냐? 정말 다니엘서는 오늘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다니엘은 적어도 6장에 소개된 다니엘이 있죠. 옛날 교회학교에서는 어린 소년 다니엘이 막 그런 얘기하면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옛날 그 교회학교 교재에 보면은 어린 다니엘의 그림을 그려놓고 막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한 9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이거 좀 뭘 알고 우리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너무 이 다니엘서에서 여러분이 꽉 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저 북한도, 저 미국도, 이 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곳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첫째는 창세기 1장의 아담.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 가운데 바벨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데 어디로 가서 찾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찾는데 여러분 어디서 찾겠어요? 삼성동에서 찾겠지. 여러분이 찾는다면. 어떻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가서 찾냐고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찾냐고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 다니엘은 10대였어요. 10대 후반. 10대 후반에 찾아가가지고 거의 70년에서 80년 예언 활동을 해요. 그리고 무려 4왕을 섬겨요. 4왕을. 바벨론, 신 바벨론 제국, 거기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죠?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의 왕, 고레스. 이 4왕이 바뀌는 동안, 역사가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왕궁에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 묵상, 고리 이런 거 다 통과하고, 다니엘서의 하나님 거기 부분 있죠.
다니엘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예배자의 구원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보시죠. 다니엘서의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예배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3장에서 보여주는데 온 세계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온 세계가 다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해야 될 때, 온 세계가 절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거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듯이 다 죽는 거예요.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나온 거죠. 이 고백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 축복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고, 4장에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죠.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전 세계의 대통령들도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정신 나간 느부갓네살이 되잖아요. 다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다니엘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는 건 에스겔이 깨달은 거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계시는 분이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5장에서는 메네메네 데게 우바라신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저울질하죠. 그래서 이 저울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해. 그래서 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야, 이거 5장에서는 심판의 하나님, 그 다음에 6장,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기도자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였는데,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해. 예루살렘 향 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뻔히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누가 뭐래요?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고는 당당한 거예요. 남들한테 뭐 숨길 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다니엘을 부를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잘 알죠. 그 사자굴에 던져줘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의 상함도 없이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나 뭐 어떤 제도, 나라의 법 이런 거 상관없어요. 기도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제가 서론에서 말 안 했지만 다시 말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제 우상을 멀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요거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비인간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간은 피조물다워집니다. 피조물다워져요. 그 피조물다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거의 짐승화되죠.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짐승이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정신을 차리죠. 와, 대단해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인간의 제대의 모습을 하게 되죠. 4장의 다니엘은 한 76세 정도 나이가 되고요. 5장에서는 한 86세, 6장에서는 93세 정도 됐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분 지났는데,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지 말라고 하신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70일에가 나오잖아요. 이게 종말론을 풀 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 명령, 예루살렘 복귀와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되죠. 그 성전 재건을 명령한 시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요.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이 일회가 와 있는데 이 일회가 우리가 보통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서는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럼 7, 7이 49, 490. 그러니까 한 일회면 7년. 그죠? 62일에 해서 계산하면 434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시점으로 해가지고 요때 죄송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서부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시점까지의 69일에가 지난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 사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이후로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암흑기가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지 못하는 암흑기가 시작되죠. 암흑기가 되면서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69일에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한 일회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 일회로. 그래서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이 7년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읽을 때 이 누구냐면은 거기에 쭉 내용에 나오는데 거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악인이 나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 속에 존재한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이게 앞으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하고 역사 속에 등장했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왕들의 전쟁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역할이 이제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쭉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어떻든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요 암흑기 기간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회 시대가 들어온 거죠.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됐고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때.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면 로마서 11장에 다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 한 일에 남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그리고 곡과 마공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나가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그려져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다니엘서만 가지고는 설명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그런 부분들 다 제거하고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뭐 전쟁 뭐 이야기 그런 거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막 헷갈릴 텐데 그냥 헷갈리세요. 그걸 뭐 알려고 이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보조자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남방왕이 누구다? 이집트 왕이거든요. 이집트 왕이 있고 톨레미라는 이집트 왕의 이야기예요. 남방왕은. 북방왕은 시리아 왕의 셀루시드라고 하는 왕의 등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얘기도 포함이 되면서 11장, 12장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이제 천년왕국의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아주 특별한 성경 읽기 책을 참고하면서 어느 정도 보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면서 어떻든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다 연결돼요. 이렇게 탁탁탁탁 연결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 될 때 종말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그 역사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계 어느 곳에도 그분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전 세계 이 팬데믹이죠. 이런 현상들 속에서도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스톱시켰잖아요. 이건 바이러스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읽어보면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죄악상을
하나님이 한번 걸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백신 맞으면 안전합니까? 어디 안전한 게 여러분 바이러스만 우리를 위협합니까? 병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사고라는 것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백신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온 세계 통치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냐? 우상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거 뭐냐? 그걸 찾아내서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니엘처럼 90대까지 그 네 왕이 그 이방의 왕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때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에 눈치 두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의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쓰셨죠. 다니엘 쓰셨죠. 하나님이 안 쓰신 사람이 없어요. 말씀 있고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죠. 여러분 뭐 지식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어려운 성경이라도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강조한 내용들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재밌게 읽는 팁이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 한 번 보는 거 금방 봅니다. 자,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